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4월달 마지막 복회네요. 세월 가는 건 그저 끊임없이 가고, 우리는 그 가는 세월 속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려서 세상을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뭐 그 생각은 전혀 안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잘 사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뭐 유튜브를 제가 가끔가다 보는데 어떤 스님의 선에 대해서 명상법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분의 얘기에 동조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경우에는 그렇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이건 일례를 내면 명상법이라는 게 열대지방에서 생각하는 명상법 보고 한대지방에서 생각하는 명상법 보고 다르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람들에게 생각했던 명상법 보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명상법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사실 깨침도 그렇게 안 되는 걸, 이게 일년이면 열대지방에서 적응할 수 있는 명상법을 가지고 우리 한대지방, 우리 온대지방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 그거가 과연 맞나? 우리가 이 금강경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부처님에서 분명히 그러면 일체 유의법은 무의법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무의법을 깨달으려고 가리킨 것이 불교예요. 명상법은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서도 인도에는 요가 명상법이 있고 명상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부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처님이 왜 명상법을 왜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것이 맞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고 그 속에서 무의법을 깨달아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요새 이제 유튜브에 보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 다 나와요. 사실 옛날하고 다르죠. 지금 불법이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부처님 법문 듣기 위해서 큰 스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요새는 유튜브 스마트폰만 있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과연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얘기하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책에서 법문을 듣는 거는 거의 감정이 없다. 그렇죠. 글씨 속에 감정이 있습니까? 근데 직접 만나봤을 때는 감정이 있고 다르다. 언필증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감정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깨닫는 것이 무의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유의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는 자기가 논문을 쓰고 뭐 한대요. 그런데 돌아간 사람의 스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거는 쉽대. 자기가 안 받고 딴 본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그 사람 본 분들이 있는 속에서 논문 쓰는 거는 무지하게 어렵대.
자기가 거짓말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 식의 논문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 양반의 사상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봤든 안 봤든 실제 그 밑에서 법문을 들었든 안 들었든 그 사람 사상의 근거에서 나올 수가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안 맞는 그런 식의 논문을 써서 뭐에 쓰는 겁니까? 참 요새 유튜브 보면은요 가지가지 얘기가 다 나오고 큰 스님 법문도 나오고 뭐 승천 스님 법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 법문은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듣기가 어렵고 그래요. 저번에 말씀드린 봉암사의 정명스님 수자 정명스님 법문도 어떤 건 뭐 모두 알아들을 수가 없이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 못 듣겠더라고요. 그런 건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세는 다라이라마 법문도 들을 수가 있고 뭐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다라이라마 하면은 특별한 아주 부처님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과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가 그런 거냐. 그 이제 하여튼 다른 분이들 법문하는 걸 듣고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명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건 동감인데 선지식이 누가 선지식이에요? 본인이 선지식. 누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본인이 깨닫게. 옳고 그름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제대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 종정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조실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어떤 주지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나한테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스님들은 사실 그래요. 뭐 얘기들은 그렇거든요. 지금 선 나오기 전에서도 선이 있어가지고 옛날 스님들이 뭐 화두가 있었느냐? 여기 가서 큰 스님한테 만나러 돌아다니기 중국 같은 데서 보면은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깨달은 사람이 있느냐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가서 법문을 듣고 했어요. 그것이 어록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화두를 만들고 뭐 어록이 얘기하면 고정화시켰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에 고정화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유의법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유의법 속에서 무의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맞다는 옛날식으로 공부하는 게 어떤 겁니까? 화두가 나오기 전에 뭐 우리 이제 마저 도인 선사님 뭐니 대한 선사들 보잖아요. 전부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문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의도 듣고 나서 거기서 공부를 해나가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 지금은 현재 화두를 고정시켜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그것이 다른 걸로 생각하고 그것이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얘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라 얘기 듣는 얘기는 재밌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얘기하고 이게 틀렸다 얘기하는 것이 재밌고 하지만은 그거는 진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가르침에 무위법 들어가는 게요. 지금 문강경에서 나오지만 무위법 깨닫는 것이 어좀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위법이에요.
그거를 고정된 걸로 얘기로 고정된 걸로 가리키는 것이 맞나 하는 얘기죠. 하여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가의 공부하는 것은 화엄의 보살님 덕분인데 화엄이 금강경 오가이가 가만히 보면요, 금강경 오가이가 우리 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계종의 소위경전입니다. 그런데 금강경 오가에 너무 보면은 유튜브에 뭐 여러 스님들 법문한 것도 많아요. 근데 지들이 우리 공부하는 거는 이건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죠. 그런데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하나 전부 법문해 주신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전부 뭉뚱그려서 얘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에서 올 때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 같이 이렇게 해요. 그냥 전부 한번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딱 하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리키는 법문을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래요. 하거나 말거나 우리들은 우리대로 공부를 해나가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지가 뭐 알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지가 그럼 뭐 때문에 얘기하느냐?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알아서 여러분들 깨치해 드리겠다는 무슨 뭐 그런 원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뭔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저에게 무전 공부를 시켜주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 선지식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금강경 법문을 공부하시죠. 지난번에 376쪽 중간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 잠깐 지난번에 공부하고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무비 스님이 번역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다시 한번 보고서 밑에 내려갑니다. 야부 미서부터 보죠. 야부선상 제일 먼저 저 하나마저 없는데 또 어찌 얻으려. 그게 사실 이게 야부선사가요. 지난번도 이건 이 말씀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를 얻는다고 그래요. 마음법 귀일에는 화두가 있거든요.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화두예요. 그게 이제 조지선사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가 어디 있어요?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요. 무한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있다는 것은 유의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그래서 야부선상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뭐를 우리가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요. 금강경 말씀이나 오가 6번의 5번의 해석이지만 하모트 통성사까지 6번의 말씀을 보면은 진짜 이 양반들은 도를 깨친 분들이에요. 더군다나 야부선사는 완전히 선ገብ으로서 도를 깨친 분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송나라 때 분이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다른 데는 이 양반은 어록이 없는데 이 오가해만 나와 있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 하나마저 없는데 어찌 얻으려. 하나마저도 없는데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얻을 게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유의법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화두를 갖춰서 깨친다는 것은 유의법에서 무의법을 깨치는 거기 때문에 얻을 게 없어요. 유의법은 얻을 게 있어요. 근데 무의법은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있으면 유의법이지 무의법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얻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오거든요. 지금 부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금강경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무드 통성사 법문 지난번에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보면 설의 아와인이 단번에 다하고 능소와 함께 소요됨은 공이 지극하여 곧도 없지 않으나. 여기 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실제 없는 거예요. 단번에 없어지는 거 없어지고 능소가 능소가 없는 거예요. 주관객관이 없어지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화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능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겁니다. 그러니 아와인이 단번에 다하고 능수가 함께 고요해 짐은 공이 능이 공이라는 건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하는 거예요. 공이 지극하여 곧 없지 않아. 그 지극하여 꼭 없지 않으나 그러나 실제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지. 실제로서 관하건대 또한 어찌 얻으려. 실제로서 관했을 때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것이 무위법이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알면은 화두 공부하는데 불교 공부하는데 우리 방향을 분명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다음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걸려들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하부 선사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야부 선사가 하시는 얘기거든요. 홀로 소연히 일실이 공원 상태에 앉으니 다시 남북과 통소도 없습니다. 여기 홀로 소연히 일실이 공원대에 앉으니 공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대에 앉았다는 것은 공이 있어서 앉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전부 공이에요. 내 자신도 공이고 이 세상 자체가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 자체를 내가 깨달은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자체의 경우를 설명을 하자 그러면 동서남북이 없어요. 봉이. 왜 동서남북이 없어요? 공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몇억 겁년 전도 그렇고 몇억 겁년 후에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여기다 부산이다 화성이다 달나라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한 겁니다. 그것이 없다. 그게 어떤 게 그렇게 되는 거냐. 어떤 경우가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떤 경우가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무위법이에요. 요거를 생각을 제대로 하면은 화두하는 방법, 염불하는 방법, 이런 것이 다 관통할 수가 알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공부했다고 그럴 때는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부선사가 우리한테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은 헤매지 말고 맞바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지가 보면은 이런 얘기 하면은 사실은 저 같은 주제에 그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관법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물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간화선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 정명스님 법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묵조선이지. 묵조선이 화두도 안 나오고 보는 것이 묵조선인데, 묵조선은 관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은 관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관법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법을 초월한 것이 묵조선이라고 생각해요. 대종구성사도 묵조선을 하다가 간화선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묵조선을 대종구성사가 사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도깨비 귀신에 귀신 굴에 앉아 있는 선이지 그게 무슨 선이냐. 그 욕을 무지하게 하셨거든요. 그 이제 그때 당시에 묵조선 한 거에 그 괭이선사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그 양반은 이제 두 분이 언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라는 게 무적이 어려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묵조선에서 대단한 분이 이제 대단한 분과 간화선에서 대단한 분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간화선은 뭐냐? 간화선은 깨달음을 기다리는 삿된 종교다. 삿된 화두다. 생각 잘못하면 그래요. 화두 갖는 게 뭐예요? 깨달으려고 해서 화두 갖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깨달음을 기다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공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나 말씀드리지만은 조사선님들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공부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탐심이고,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심이고,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치심,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불교는 탐진치 삼독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가 됩니까? 저도 처음에 승천 스님 법문하신 거 이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지, 그렇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전부가 틀린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묵조선은 조작하는 마음이 없이 오는 거예요. 화두를 안 갖고 조작하는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겠다고 좌선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깨침의 경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간화선 자체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안 되는 거고, 묵조선을 할 때도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속에서 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관법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떠나라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분이 그거를 떠나라고 가르쳐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동서남북이 없고
없다 하는 얘기는 그것을 초론 속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지. 네가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유의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어긋나지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비록 그렇게 화창한 봄날의 힘을 빌리지 않으나, 여기 이제 이걸 잘못하신 거거든요. 비록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사실 요거 봐, 지난번 비록 그렇게, 뭐가 그렇게 합니까? 화창한 봄날의 힘을 빌리지 않았으나, 이게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무위법에, 여기 지금 홀로 공돌이에 앉아서 보니까 동서남북이 없고 하지만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봄날이 되면 꽃이 왜 이렇게 받느냐? 봄날이 되는데 봄날의 힘을 뜨뜻한 기운을 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숭아 꽃이 붉어질 수가 있어요? 봄에는 봄에 따를 수가 있어야 복숭아 꽃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 이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천의 외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기운이 없이 봄이 왔다. 뭐 착한 기운이 아니라 봄 기운을 빌리지 않아 가지고 복숭아 꽃이 필 수가 있으면은 그건 뭐예요? 그거는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진짜 한문 번역이 그렇게 어렵다는 게, 한문 번역이에요. 해석을 잘못하면 실제하고 거꾸로 가요. 그게 정도가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정도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우리가 법을 구하고 불법을 구하는 마음을 환치기관 목인문하면, 환기기관 목인문이라는 것이 인형이에요. 객 바깥에 있는 무정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불법을 구하고 불법 공부하는 법을 구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구불식의 부처를 구하고 법을 베푸는 것이 언제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조불시공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큰 스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해석을, 지가 그 양반한테 정도가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승천 스님이 법문은 어떻게 되느냐? 관치기관 목인문하면 구불 불을 구하고 시공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정물한테 물으면은, 무정물의 불법을 물으면은 언제 네가 불법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의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 문장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고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절대로요, 한문을 많이 알아서 제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불법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말씀은 뭐냐면요, 비록 그러하나 화창한 봄날에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복숭아 꽃이 온통 붉어질 수 있으랴,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하모독 성원사가 이거에 대해서 법문 오신 것이 본래 면목이 얘기해 줘요. 보세요.
타련이 물 밖에 다시 깃들을 곳이 없나니. 이게 이제 이건 하마도 동서가 분명한 걸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밖에 다른 어떤 깃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유의법에서 깃들 수가 없어요. 그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유의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것이 바깥에 뭐 벗어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 여보세요. 타련이 물 밖에 다시 깃들 곳이 없나니 그건 거기다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연결을 잡아서 최고로 하고 말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이제 그런 게 됩니다. 우리가요 공부를 하다가 화두 공부를 하든 무슨 공부도 공부하다가 공을 깨달았지. 지금 여기 얘기는 공을 깨달았어요. 공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을 때 공이 아니에요. 공은 깨달을 것이 없은 것을 아는 게 공이지 깨달을 것이 있다고 하면 공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게 공의를 깨달았다 하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최고라고 말하지 마라. 감히 말하건대 그것도 또한 오히려 부족하다. 공의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아직 멀었다 이겁니다. 비록 그렇게 괴롭게 단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본지 풍광의 찬란함이 있으리. 이게요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탐심인데 탐심을 벗어난 속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진심을 안 된다고 하는 게 진심인데 진심을 넘어서면서 공부해 나가요. 공부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치심인데 치심을 넘어선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욕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욕심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욕심이 떠난 속에서 나가야 돼요. 그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그건 욕심은 지금 하마도 동영상 그래요. 욕심을 떠난 속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본지풍광은 찬란한 그 자체가 본지풍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본지풍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어저께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 이게 진리 아닙니다. 어저께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었고 그 시간 전에도 있었고 시간 끝난 다음에도 있는 것이 진리지. 진리라는 것은 그것을 그 어떤 시공간 안에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시공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언제든 진리가 있다. 그래서 복숭아꽃이 붉어지는 것은 진리가 없으면 복숭아꽃이 붉어질 수가 없어요. 복숭아꽃이 붉은 것은 진리 때문에 복숭아꽃이 붉어진 거지 진리를 떠나서 복숭아꽃이 붉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신 것은 본래 풍광, 우리 불성자리를 본래 진리인 본성자리를 말씀해 주시고 하마도 동영상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거 공부를 한 거 하고 앞으로 나올 것은 금강경에 앞으로 나올 것을 어떤 것이 금강경에 나오느냐 규봉선사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규봉 4.12
부처의 종자에 보살이 있다는 의심을 끕니다. 이것도 그래요. 요걸로 문자로 보면 여러분들 이해 갑니까? 부처와 종자에 보리가 있다는 의심을 끄는 부처의 종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수행할 당시에 여기 부처님이 인이 여기 있는데 부처님이 수행할 당시에 보살이라면 부처님이 수행할 당시에 여기 이제 앞으로 연등불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보살이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부처님이 깨달을 수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이것도 번역한 게 그런 거네요. 자, 한문 위에 보면은요. 단불인 시유 약 보살의네. 이 만약에 여기 부처님 당시에 보살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보살이었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그건 다 깨달았다는 것을 의심하게 돼요. 부처님은 그러면 왜 이게 의심을 하게 되느냐면은 여기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게 뭐냐면요. 금강경 법문을 다 374절.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수고리야. 실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바란 것이 아니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바란 것이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직 보살이었을 때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바란 것이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법이 있어서 바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야부선사 법문 쭉 나와 공부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법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이룬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법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논에 이르되, 그래서 논에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논에서 이르되 만약 보살이 없었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이 아니었으면 어찌 서가모니 석가열애가 연능물 초서에서 보살행을 행하였겠느냐. 아니 보살이었기 때문에 깨달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연등불 초서에서 보살행을 해서 수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행했겠느냐 하는 의심을 함으로써 그것을 끊는 길에 네 가지가 있으니 그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주는데 네 가지 글이 있으니 처음에는 의심난 곳을 들도다. 처음에는 이제 그 의심나는 것을 끌어주는데 처음에는 그 의심난 그 원인을 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읽고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문들 초서에서 여기 나오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을 때 모셔가지고 가는데 부처님이 밟고 가는 길이 질척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부처님이 진흙땅을 밟을까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전 보살이 그때 머리를 무지하게 길게 기르고 있었어요. 그 머리를
땅에다 깔아가지고 부처님이 그 머리를 밟고 가도록 했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 서가모니 연등불이 서가모니한테 너는 부처를 이룰지니 앞으로 사바세계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명호를 받을 거다. 이런 수기를, 그건 수기라고 그래. 수기를 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그건 뭐냐? 이제 그걸 잘 생각하십시오.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같이 중생이 그래가지고 뭐를 깨달아? 뭐 법이 있어서 뭘 깨달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법이 없어서 근데 부처님이 법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법이 없었으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보살 때 그러면 뭐 때문에 그 마음을 썼느냐, 마음을 바랐느냐, 안욕따라 삼약삼머리를 얻겠다고 마음을 바랄 수가 있느냐, 이러니.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의심을 끊어준다. 부처님이 그걸 설명을 해서 끊어주는 경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이 의심을 끊어준다니까. 열애가 연등불 초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머리를 얻으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갈까봐 전부 지금 부처님이 자비로 지금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법도 없는데 뭘 깨달았냐? 우리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다음에 귀봉선사의 법문을 귀봉 항원왕 원수를 항복받는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연등불이 계셨을 때의 왕이 항원왕이랍니다. 항원왕이 연등불을 청하여 성에 들어오심에 성중의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할 때 길이 질퍽거리므로 선해동자가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선해동자였어요. 선해동자가 머리를 풀어서 펴시니 부처님이 수기를 주셨도다. 그러므로 그 물음을 든 것이니 이게 물음이 든 게 왜 그러냐? 그때 머리를 풀어서 연등불이 그걸 받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니까 그것을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물음을 든 것이니 여기에 뭐냐면 둘은 뭐냐면 의심하는 생각을 끊음이라. 그 의심하는 건 끊어야 의심이 없어지지. 의심을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으시니까 수월이존자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닙니다, 세존이시. 제가 부처님이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부처님이 연등불 처소에서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약삼머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수고리존자가 부처님께 여쭈는 거예요. 수고리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상태에 지금. 그건 내가 지금 부처님이 사람들이 내가 보살이었대 마음을 안욕따라 삼약삼머리를 마음을 낸 것은 뭐가 안욕따라 삼약삼머리 어떤 법이 있어서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수월에게 물은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내가 보살 행위를 했는데 뭐 법이 있어서 안 따라 삼멸삼벌을 하고 그래서 얻은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수고리존자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얘기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규공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선회가 그때 도무지 얻은 바가 없어서 모든 분별을 떠났습니다. 이게 보세요. 규공선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당시에 보살으로 있어서 도무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얻은 바가 없어서 모든 분별을 떠났어요. 얻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분별을 떠난 거예요. 요게 무심이에요. 우리가 분별을 떠나야만이 제대로 아는 거예요. 분별을 떠난다는 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분별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게 분별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본다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본다 이걸. 보는데 그냥 봅니까?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봐요. 벌써 내 마음 속에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제대로 봅니까? 내가 만들어낸 분별 속에서 이걸 보는. 그래서 제대로 보는 객관 세계를 제대로 보려면은 내 내면에서 분별심이 떠난 속에서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처상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분별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내 내면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 분별을 떠나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분별을 떠났으니 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 때 벌써 분별이 떠나선 마음을 냈대. 그러기 때문에 법이 없음을 말미암은 법이 없기 때문에 고로 수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법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별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수기를 얻었다 이게. 부처님이 머리를 풀어서 연등불이 그 진흙 땅을 밟지 않고 가서 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얻을 바 없는 분별심을 떠났기 때문에 수기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수기를 얻었거니와 만약 법이 있음인된 상이 있는 마음이어서 본의를 수순하지 못함으로 부처님이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요 경을 금강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차라리 우리가 수기를 받다 부처님이 그게 뭐 수기를 받았으면 부처님이 뭐를 얻은 게 있어서 받았을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그래서 뭐 때문에 얻었느냐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선사들이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의심을 갖는데 왜 의심을 갖느냐? 왜 의심을 갖는 거예요? 법이 없다 그러면 법이 없는 줄 아는데 왜 의심을 갖느냐? 우리는 분별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법을 분별심을 떠난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모님 부처님도 그러면 우리 중생같이 중생으로 있어가지고 보살도를 행할 때 도를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은능불 계실 때 그렇게 머리를 하고 했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고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말 속은 없지만 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수기를 받은 것은 머리를 풀어서 연등불이 진흙탕을 제대로 밟지 않고 가사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분별심을 떠났기 때문에 수기를 받은 거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분별심을 떠나면은 그것이 부처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딴 데로 빠져가거든요. 그러고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겁니다. 선해가 그때 도무지 얻을 바가 없어서 모든 분별을 떠났으니 그 분별심은 떠났어요. 그래서 법이 유의법입니다. 그래서 분별로서 내어는 것이 법이에요. 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로 수기를 얻었다. 만일 법이 있을진데, 만일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진데 상이 있는 마음이야. 그건 상이 있는 마음이야. 마음에서 보리를 수선하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이 수기를 주지 않았을 거다. 수기를 안 줬을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육조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스승의 처소에는 연등불 처소입니다. 연등불 계신 곳에서 사상을 없애지 않고 수기를 얻었는가? 부처님이 사상을 없애지 않는데 수기를 얻었는가? 하고 육조해능대사가 말씀하십니다. 수거리는 무상의 이치를 얻었는가 하고 물은 거는 이게 이제 금강경에 여기 나온 거입니다. 76쪽에 수거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 초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야삼무를 얻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조해능대사는 내가 스승의 처소, 연등불 처소에서 사상을 없애지 않고 수기를 얻었는가? 하고 물은 거랑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수거리가 무상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거고, 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닙니다고 아니라고 하시니 아니라고 한 것이 그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요, 육조해능된 이게 우리 한번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문장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고 그거 하나하나도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치시려고 귀봉선사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육조해능대사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뜻을 제대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알고 깨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귀봉선사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무슨 앞으로 여기 귀봉선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귀봉선사가 금강경 앞으로 나오는 것은 뭐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다 하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봉, 아삼, 결정을 인가합니다. 결정을 인가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하면 그대로 쓰니까 그런 건데 결정코 틀림없다고 인가해줬다. 그러니까 수고리 존자가 말씀을 앞으로 수고리 존자가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깨달았다고 인가해줬다는 얘기예요. 인자는 도장인자거든요. 인가라는 게 이 도장인자예요. 뭐 나한테 우리들 그러잖아요. 아 인가 받았다고. 어떤 큰 스님한테 가도 인가 받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넌 깨달았어 하고 도장 찍어준다는 것이 인가예요. 그게 부처님이 여기서 수고리에게 인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규범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 여시 지금 그렇게 묻고 부처님이 묻고 수고리존자가 그걸 대답하니까 부처님 경지와 똑같은 경지가 되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신기해요. 야 맞다 너가 깨달았다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도 이런 경지가 되면은 부처님이 그 인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인가를 해줘서 인가가 아니라 그 상태가 인가예요. 우리는 누가 인가를 해줘야 인가인 줄 알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인가증을 줬다. 그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난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어. 그건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공부하다가 보면 전부가 이제 저도 참 못난 놈이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남이 다 틀렸대요. 우리 저한테 들어가서 맞다고 맞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틀렸대. 그게 뭐예요? 이게 못난 놈이라는 거예요. 지가 남은 전부 틀렸으면 저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모득동사의 법문을 주십시오. 위에서는 보살의 무아의 뜻을 밝히시고 먼저면은 경에서 무아라는 것이 뭐를 무아냐 하는 것을 밝히시고 지금은 자기의 얻음 없음을 들어서 거듭 무아의 뜻을 밝히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얻을 게 없어. 무아의 뜻을 밝히고 그냥 무아를 얻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무아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니 부처님이 얻음 없음을 밝히고자 하여 거짓으로 이게 이제 이것을 밝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짓으로 어둠이 있는 것으로서 물으셨는데 여기 내가 연능문초서에서 뭐 얻을 게 있어서 안웃따라 삼약삼벌을 얻었느냐 하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정을 해가지고 수월하게 물었다 이겁니다. 이건 참 우리가 경을 읽고 경을 이해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6분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제대로 아는 거지. 우리는 여태까지나 금강경 읽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 생각이 제대로 이런 의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어둠 없음을 밝히고자 하여 거짓으로 얻었느냐 하는 것은 거짓으로 어둠이 없는 것으로서 물으셨는데 어둠이 없는데 왜 그런 걸 물어요? 공성이 부처님의 뜻을 잘 기합해. 부처님 뜻을 다 깨달았어. 어둠 없음으로써 답하시니 여시 없음이 없습니다 하고 답하시니 가히 좋은 지음자라다. 가히 진짜 부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다. 자차
여시여시를 두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재차 여시여시라고 찬탄하는 것을 착안하라. 왜 여기 왜 부처님이 여시여시 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을 잘 알아라, 깨달아라. 이것도 사실 제가 착안을 하고 제가 이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말하는 말장난이에요. 그런데도 망자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또 한 말씀드린다고. 부처님이 여시라고 하는 것은 감탄이에요. 참 고맙다. 그러면서 여시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서 같은 게 아니야. 이게 뭐가 있어서 여시가 아니다. 뭐가 안욕도로 삼각사물이 법이 있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여시를 두 번을 해서 강조를 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선사들이나 부처님이나 말씀하신 속에는 그것이 다 응축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착안하라. 그러면서 하모도 통론사가 말씀해 입에 가득히 저 가풍 본 곳을 허락한다. 부처님 가득히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가득히 가풍 부처님의 가풍이에요. 부처님의 도를 깨달은 것을 인정한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들 이 세상이 사실 편리해지고 이해하기 쉽게 뭐 얘기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는 말로서 할 수가 없는 경지. 그렇다고 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조감록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양구라고 그러대. 유마거사가 문수보살하고 대담 속에서 둘이 아닌 법문이 뭐냐고 묻는 게 나와요. 둘이 아닌 법문이 뭐냐고 물었을 때 유마거사가 양구를 했거든. 마음 말 없이 있었어요. 그 양구를 우리들이 뭐로 생각하느냐면 양구를 말 없는 것을 양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 없는 거, 말 있는 거, 말 없는 거를 떠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양구라는 것은 말 있고 없고를 떠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렇다고 말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이 있는 거고 경전이 있는 거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있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도 말을 해야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는 거고 어록 공부를 하는 거고 하는 거지. 그 말 없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 떠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떠나는 거냐? 이 공부를 우리는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거를 떠나서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공부하는 마음을 떠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